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두 군데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다 찾았어요? 그린이도 찾았어요? 그린이 찾고 있어요? 네. 창세기 6장 찾았어?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다음 우리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 또 9장으로 가보세요. 9장. 창세기 9장 1절에서 11절.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우리를 그 생명되는 hit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강지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는데요.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또 9장에 이르는 이 내용 전부가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밝히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며 구원자이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죠. 그 만드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들이 하는 행위에 따른 심판도 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도 하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다라는 이 내용 말고 뭐로 잘 알고 있냐면 노아의 방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또 동시에 노아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노아는요,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홍수로 심판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노아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맺으십니다. 노아는요, 아담의 9대손이에요. 그러니까 9번째 자식을 낳아서 된 이후고요. 약 시간은 1656년이 지났어요. 9대손에 1650년 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그때는 옛날에는 오래 살아서 그래요. 그리고 노아가 600살이 되던 해에 홍수가 났어요. 노아의 이름은 위로라는 이름입니다. 위로. 위로인데 홍수가 났어. 이게 어떻게 위로가 되죠?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에 대한 이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노아가 위로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따라서 노아는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노아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되고 또 궁극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구원하게 하고 그리고 또 심판을 통해 땅이 저주받았던 것을 또 위로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미래의 일들을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상황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죄가 들어오게 됐어요. 그리고 인류에게 시작된 이 죄는요,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채 1세대가 지내기 전에, 즉 아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폭발적으로. 그래서 가인의 5대손인가요? 라멕의 경우에는 범죄율이 거의 11배가 늘어납니다. 인간의 이 잔인한 죄의 품성은요, 폭력적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지 그것이 없어지거나 또는 그만둘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온 만물이 이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람들도 죄로 인해 들어온 이 죄의 결과들을 통해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아직도 러시아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면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전혀 꺼리끼지 않습니다. 거리끼지 않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당연하다 말해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이 젊고 튼튼한 사람들은 도망을 치잖아요. 근데 어리고 나이 드신 분들은 제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사람들부터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때, 즉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도 라멕이에요. 근데 이 라멕이 살던 시기도 무법천지였습니다.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법을 댈 수 있으면 안 지키면서 그 인간의 죄의 깊이가 더해졌고 그 파괴력이 심해졌습니다. 죄에 대한 상처와 결과들이 걷잡을 수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피해를 입히고 많은 사람들은 그런 죄에 대한 모습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또 자기 상처가 가장 크다 생각하고 또 걷잡을 수 없는 자기의 의지적인 행동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로 인간들이 저주받게 되었고 이 땅도 저주받게 되었어요. 저주받은 땅으로 인간은 더욱 고통을 겪었고 인간의 피로 저주받은 땅과 상처받은 인간들을 위로할 인물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얘기하는데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우리가 가진 이 마음은요, 감정만 속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가 느끼는 지금의 감정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성이 있고 인간의 의지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고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건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쫓아가는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죄의 결과를 더 경험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의 마음,
그런데 이 인간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애통하세요.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 이 사람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곳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 서슴없이 나쁜 일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주저함이 없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마음을 보시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 마음이 대조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인간을 만드실 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을 보기 아주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인간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마치 우리도 우리 자식이 바른 일을 하고 올바른 일을 할 때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일만 하게 될 때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 수 없어요. 절대자의 위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없다 생각도 들고 우리 죄를 짓는 마음에 하나님이 무슨 심판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다. 그리고 이 마음 아파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 사람들이 수치심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결과를 맞이했었을 때 자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없으면 무관심해요. 다른 사람이 슬프게 죽고 상처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오히려 어떤 때에는 우리 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상당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못하고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때 사람들의 마음이 아주 나빴는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이유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하지 않으셨다면, 물로 심판하시는 것을 계속하겠다고 마음먹으셨으면 매번 노아와 같은 방주가 있어야 되고요. 또 다른 이름의 방주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무섭지 않나요? 노아가 이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방주. 방주는요, 어쩌면 배는 아니에요. 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배는 원래 내가 의도하는 데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방주는 그냥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냥 튜브라고 생각하면 돼요. 튜브 위에 사람이 떠 있고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를 만드시라고 하셨고 방주의 크기를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이렇게 만들으라 그랬어요.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 135m. 우리 학교 운동장 같은 거 생각하면 그게 아마 한 바퀴 돌면 몇 메타인가 이거 400m인가요? 400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쪽 길이가 한 100m 정도 될 거예요. 뭐 작은 경우는 60m. 200m구나. 큰 운동장은 한 400m 돼요. 근데 그 정도 길이가 그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35m, 폭은 22.5m, 높이는 135m. 이걸 기차로 만약에 바꾸면 기차가 522량이에요. 기차 알죠? 이거 기차 한 칸씩 이렇게 돼 있다. 한 칸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걸 한 양이라 그러는데 그 량이 522량. 그리고 한 양에는 기차 한 양에는 양이 약 240마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엄청나게 큰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안에 각 동물 한 쌍이 있을 공간을 준비하라고 하셨고 먹을 모든 양식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그야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걸 준비했어요. 이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걸렸어요. 100년. 그리고 이제 마침내 다 방주가 지어진 다음에 노아에게 방주에 온 가족이 들어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방주에 다 들어간 이후 7일이 지난 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는데 40일 낮과 밤으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온 지면에 물이 잠기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노아가 600살이 되던 때였어요. 그리고 그 홍수는 땅이 다 잠길 정도로 그 불어난 홍수는 150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홍수가 난 지 1년 2개월 27일 만에 노아와 가족들이 땅을 다시 밟게 됩니다. 방주에 머문 기간이 377일이에요. 홍수로 심판하셨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날 여러 가지 죄악으로 물들어 살아가는 우리에게 귀중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면서 죄를 짓기도 해요. 때로는요, 의도를 가지고 나는 이 죄를 지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죄는 자랑거리로 삼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제가 한 3가지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악함을 심판하시며 슬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슬픈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악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사실에 슬퍼하셨어요. 결국 인간의 행동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거짓말을 하고, 어떤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우리를 보며 화내시고 분노하시기보다 먼저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고통받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화가 나고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앞서기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죄를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은 화가 나셨다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화난 모습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어디에도 하나님 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기독교를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 믿고 싶지 않다 오해합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 마음 아파하십니다. 이걸 조금 어렵게 말하면 애통한다, 애통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왜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실까요? 이거는 하나님 사랑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고 그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한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던 것처럼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공정하게 심판하십니다.
만약에 사랑만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능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놓고는 법도 안 지키시네? 만약에 하나님께서 심판만 하시고 사랑이 없으시다면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또 공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죄를 보실 때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거짓말하고 친구한테 나쁜 말하고 또는 가족들끼리 서로를 무시하고 그런 작은 행동들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슬퍼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류의 창조 목적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래요. 노아의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은 먼저 죄에 대해, 인간의 죄에 대해 애통하고 슬퍼하셨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심판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노아의 가족만 살았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모두 몇 명일까요? 아는 사람. 모두 8명이에요. 그 배선자라고 한자가 있어요. 배선자. 혹시 아세요? 배선자? 그럼 놀랍게도 배가 있는데 오른쪽에 8팔자가 있어요. 그리고 입구가 있어요. 입구, 입. 8팔자의 입구면 어떻게 돼요? 8명이 배 안에 탔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게 한자가 됐는지 참 독특하죠? 이걸 가지고 무슨 성경적으로 다 풀이를 하던데 그거 풀이 안 해도 가만히 내버려둬도 8명, 노아의 가족이 8명이거든요. 배선자라는 한자를 보면 8팔자가 있고 그 밑에 입구, 우리 입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따라서 8명의 입 얘기하면 8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노아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 온 세상에서 8명 뽑으라 그러면 여기 8명 넘는데 벌써? 몇 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8명이. 누가 빠져야 됩니까? 과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의인이라 생각했어요. 옳다 생각. 노아가 거짓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잘못한 일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늘 따르려고 노력했고 자기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늘 고백하고 용서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인이고 완전한 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아까 배를 만들 때 100년 동안이었잖아요. 100년 동안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걸 묵묵히 한 사람이에요.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노아예요. 근데 들어보세요. 과연 노아가 그런 사람이 되기에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아서 노아는 정말 자기 생애에 전부를 드리고 하나님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게 우리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잘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냥 노아의 방주에서 동물 얘기나 하고 끝내면 얼마나 좋아요. 각종 동물 한 쌍씩을 다 보여주고 수컷과 암컷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절해요. 이 큰 배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저렇게 큰 배를 만들고 난리야? 아, 진짜 무슨 일 있어 앞으로? 앞으로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방주를 짓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행위가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먼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모르면 순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데 어떻게 1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아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언젠가 알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 이만큼이나 사랑하셨구나. 지금은 그걸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는 목사님보다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보다 더 큰 순종으로,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으세요. 교회 잘 다니시고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고 작은 일이라도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평생 내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과연 우리 보성이는 나중에 커서 뭘 하고 살까요? 너무 궁금해. 내가 진짜 돈이 좀 있으면 블로거 한 명 붙여가지고 보성에 30세 때까지 커가는 걸 다 비디오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싶어요. 장그린이 동물 좋아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동물 좋아하는 사람 알아요? 동물을 좋아하고 곤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장그린은 장그린밖에 모를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동물 한 종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요. 제인 구달이라는 여자분은 젊었을 때 20대에 침팬지하고 어울려서 은퇴할 때까지 침팬지와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침팬지가 우우우 이렇게 할 때 제인 구달 박사를 맞이하는 그 소리를 제인 구달 박사님이 알아요. 그래서 그 침팬지 소리를 따라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하고 동물들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인간과 얼마나 관계가 깊은지를 연구해요. 목사님도 한때 그 바닷가의 물속 깊은 곳에서 생명체를 보면서 거기에 암을 치료할 기적의 약이 있을 것이라고도 생각도 하고 뭘 하나 깊이 파보면 뭔가 우리 인류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정말 깊이 있게 뭔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의 미래를 이렇게 계획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들입니다. 노아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명은요,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1장에 나타났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사명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을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7절 시작.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이거 창세기 1장에도 나왔었던 말씀이에요. 인간을 처음 만드시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1절, 2절 그리고 3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다 우리 이렇게 돌아다니는 살아있는 생물은 다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무슨 뜻 같아요? 먹을 것을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뭐 애완동물이라고 해서 평생 반려동물이라고 그러고 어떻게 그걸 잡아먹어요, 그렇죠? 그러나 사람이 다스리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동물을 애지중지해서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리고 어떤 재산이 많은 사람은 걔한테 재산을 물려줘요. 동물을 다스린다기보다는 동물을 거의 섬기는 수준에 이르러.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해요. 우리 인간이 이 모든 만물의 최고봉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대리권을 허락해서 다스리라 했어요. 심지어 먹어도 된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명령, 사명, 그리고 창세기 9장에 나타나는 사명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내가 너희와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이는 모든 생물을 서로 멸하지 않을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네. 이것을 말씀하시고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무지개 하면 색깔이 뭐예요? 네,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빨주노초 파남보 색깔이 전부일 것 같으세요? 사실 이것은 가시광선이라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 가시광선은 이 세상의 전체 빛의 1조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볼 수 있는 눈 안에서 그 볼 수 있는 색상을 통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의 사명과 창세기 9장의 사명을 나누는 핵심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물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겠다. 심판하면 다 죽잖아요. 기껏 해봤자 노아의 가족 사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 누가 살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무슨 뜻이냐면 노아에게 은혜를 주어 구원을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죄악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씨를 보존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언약하신 것입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방주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10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으니까 누가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장하린 씨, 왜 이렇게 큰 배를 왜 만들고 계세요? 그럼 장하린이 노아라면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큰 배 만들고 싶어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고, 그리고 이 배가 다 만들어지면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으려면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하면 오세요. 그리고 반드시 미리 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물이 불어서 죽게 될 것입니다.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듣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교회를 가리켜서 방주라고 말합니다. 방주. 우리는 마치 노아와 같은 입장에서 큰 배를 짓는 가운데, 큰 배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를 멈추지 않는 사명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세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죄가 만연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또 기억하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공부 잘하고 열심히 일해서 뭐 할 거예요? 그것 통해서. 큰 집 사고 좋은 자동차 몰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될 것 같으세요? 그것보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세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돕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영혼 구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노아의 방주는 있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고 그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 인도하세요. 실력도 키우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세요. 시험이 있으니까 두렵잖아요. 시험 없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안 두려워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시험이 있으니까 두려워하고 자기의 부족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의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그 폭발적인 죄로 인한 인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고 그런 가운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구원의 방주를 허락하시고 또 이 가족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또 그 사명을 통해 새롭게 하시며 우리 인간들과 새로운 계약을 만들고 또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이 방주의 모습이 오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은혜 받은 성도들 다 될 수 있게 하나님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노아처럼 당대의 의인으로 또 완전한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살기로 받은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